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현아입니다.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깊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신가요? 평화라는 게 뭘까? 평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는 편안한 숨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흥분하면 호흡이 먼저 가빠지지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우리의 호흡을 한번 고르게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5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죠. 한번 눈을 조용히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3번 정도 반복해 볼까 싶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5초간 숨을 깊이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짧은 시간에는 설마 좋으신 분은 안 계시죠?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시는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오랫동안 사실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오늘은 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숨을 쉬었는데요. 우리의 숨은 모든 생명 활동의 상징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을 쉰다라는 거죠. 숨이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숨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밑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 숨을 불어넣으시자 우리가 그제서야 생명체가 되어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숨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욥기 33장 4절에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모든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사인인 거죠.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지금도 이 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 가끔은 뭔가 안 맞기도 하는 교우, 이렇게 함께 있는 교우들의 숨 역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의 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가끔은 속 썩이는 자식, 얄미운 남편, 갈등하는 이웃,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숨 역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생명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숨이라는 것이, 우리의 숨이 공중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내 숨, 여기는 너의 숨, 이렇게 우리의 숨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역이 따로 있지 않죠.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해도 나의 숨과 옆에 사람의 숨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만나서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누어진 그 숨을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서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숨을 공유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숨의 흔적들은 단지 우리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 더 옛날 부모님의 부모님, 더 거슬러 먼 옛날 누군가의 숨이 지금 우리의 숨과 만나서 교류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쉬고 뱉은 바로 그 숨들이 이 지구 위에서 다시 다른 생명들의 숨으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숨은 우리 사람들끼리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으면 나무는 다시 그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서 나무가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뱉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나무가 흡수하고 다시 산소를 주고, 이렇게 서로 생명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과거, 옛날 어떤 시점에 아담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 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신비를 알게 하는 바로 그 사실이면서, 동시에 동료 사람들과 시공간적으로 동시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신비이고, 또한 창조세계의 자연 만물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하나 되게 하는 숨,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숨과 영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는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때에 따라서 숨으로, 때에 따라서 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생태영성 신학자이신 최강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강선 목사님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창조의 숨이었고 생명의 숨이었고 만남의 숨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태적인 영성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숨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창조세계 자연이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생태적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모두가, 이 창조세계 안에 있는 생명 모두가 하나님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생태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몸으로 그리고 익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숨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 잡혀가서 핍박당하고 죽는 게 아닐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때 예수님의 숨,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숨 역시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의 숨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때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태초의 하나님의 숨처럼 지금 예수님의 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메말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숨이 곧 성령이셨죠. 하나 되게 하는 영, 소통하고 교통하게 하는 영,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귀한 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숨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숨을 아무렇게나 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생명을 이어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걱정과 두려움과 막막함에 떨던 제자들 못지않는 큰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그동안 풍요롭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평안하게, 땅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자연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주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의성 산불이라고 불리는 재난이죠. 모두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3주가량 지켜보았죠. 다음 장 보시면요.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1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강풍을 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영덕, 안동, 청송 등지로 번졌고 그 속도는 시간당 8.2km래요. 모든 것을 태우면서 시간당 8km 넘는 거리를 산불이 지나간 거예요.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역대 가장 빠른 산불이고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렇게 기록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산불은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진화 인력 포함해서 사람만 총 28분이 돌아가셨죠. 6,2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6,200명이면 600명 규모의 교회의 10개 교회 정도의 분들이 이재민이 되신 거죠. 주택을 포함해서 6,000개가 넘는 건축물과 4만 5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피해만 이 정도인 거죠.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은 개수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산불은 어느 정도, 다음 장 보시면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이 사진은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온 산이 그냥 새카맣게 남았습니다. 이 산불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복구 과정이 엄청 험난한 거죠.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던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려면 주택을 재건해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던 농업의 기반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농가 밭을 그리고 여러 농기구들, 농작물 다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건물에 난 작은 불을 봐도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 큰 불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마을과 집이 타들어가는 그 불을 지켜보고 있었던 분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역시 이것의 치료 역시 해결해야 될 아주 우리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에 타버린 산림의 회복은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수십 년 이상 자란 나무들이 다 이번에 탄 거죠. 한국 산불방지 기술협회에 따르면 이런 대형 산불은 2010년대에 연 1.3건, 연 한 건에서 두 건 사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10년 사이에 4.8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5건 가까이 일어나게 된 거죠. 4배가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이런 대형 산불이. 그런데 사실 이번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외에도 3월 21일에서 23일까지 단 3일 동안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몇 건이었냐면 48건. 3일 동안 전국에서 48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전에 2021년에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그곳에서는 여름철에 7, 8월에 2주 동안 약 24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이 극도로 빈번해진, 이런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모든 곳에서 굉장히 빈번해졌어요. 이런 배경에는 당연히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평균 기온이 10.9도로 1973년 이후로 역대 3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3월의 평균 기온이 이미 이렇게 높아졌어요. 기온은 높고 땅과 공기 중에 있는 습기는 적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압의 이동도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가고, 그래서 이번 산불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강풍이 불어서 빨리빨리 산불이 이동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산림은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많아서 불에 더 잘 타요. 그리고 소나무가 타면서 불똥을 일으켜서 그 불꽃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일들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산불이 기후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산불로 수많은 재난을 겪고 있지만 지구 위 어딘가에서는 지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나라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땅이 사막화되어 가서 식량과 물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류는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 깊이 연결되어 있는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결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숨결을 공유하라고 만드셨는데 그 숨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숨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고 우리 서로의 생명이 서로에게 깊이 기대어 있음을 잊고 다른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취하고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자연도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롭고 풍요롭지 않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불화의 가정에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이 위협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여주시면,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참된 의미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사랑은 단순히 내 가족, 내 친구, 이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넓어져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전 피조물, 자연세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그동안은 우리 사람들끼리만, 우리 가족들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과 우리는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에 사실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까, 이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할까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들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할까, 교회의 어떤 사명들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교단들이 하나로 모여서 생태 환경, 이 문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인지 몰라도 모든 교단들이 이제 교단 안에 생태 선교, 환경 선교를 위한 기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감리교도,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 속한 기장 교단도, 성공회 교단도 다 교단 안에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생태 환경을 위한. 그리고 예장 통합도 드디어 생태 환경 선교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장 생태 선교 운동본부, 좀 길지요. 예장 생태 선교 운동본부 이렇게 지었어요. 생태 선교 운동본부는 사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지난 약 30년,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생태환경 사역을 열심히 애써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보자,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절실한 마음으로 만든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다음 장 혹시 보여주시면요, 우리 교단은 지난 91년부터 총회 환경보전위원회, 91년이면 30년이고 30년 전쯤 되죠. 총회 환경보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의 노회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교육과 캠페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10가지 계명을 막 만들어서 지키도록 교회들에게 권면하기도 했고, 생명윤리 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했고, 그리고 매월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자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도 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아껴 쓰기, 이산화탄소 절감하기, 대중교통 타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큰 캠페인들을 교단 차원에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 중요한 일들은 사실 그냥 하나씩 막 생긴 게 아니라 10년 단위의 중요한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지난 2002년에부터 시작된 10년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우리 교단이 생명 살리기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0년 동안은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고 갈등하는 것들도 회복하는,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운동을 10년 동안 전개했고요. 이제 지금은 다시 세 번째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주제는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어렵죠. 다음 장 보시면요,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련 10년의 목표는 이렇게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그 첫 번째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영성을 갖춘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은 소멸하고 있죠. 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이 너무 깨졌어요. 도시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 세 번째가 전쟁과 폭력에 대응하는 평화를 다리놓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주민과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섬김과 환대를 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친화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 6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10년의 순례의 길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것 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에 대응하는 생태적 영성을 갖춘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교회였잖아요. 생태적 영성을 갖춘 교회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생태적 영성을 갖춘 교회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장 생태선교본부는 이런 우리 교단의 방향에 맞춰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녹색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환경선교를 하자라는 취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생태선교운동본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창립대회인데요. 지난 1월이에요. 이제 완전히 애기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잠시만 이 생태선교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해갈 건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태선교운동본부와 함께 모든 교회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자라는 사업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녹색교회는 사실 우리 교단 안에 10여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우리 교단 안에 하나 둘씩 세워졌던 교회예요. 일찌감치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과 자연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목표 자체를 생태계, 평화로운 공존에 두고 열심히 환경운동을, 환경선교를 해왔던 교회들이 녹색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녹색교회 시상을 했어요.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약수교회는 올해의 녹색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안에는 45개 정도의 녹색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45개는 되게 적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막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녹색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예장 생태선교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녹색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죠. 총회도 녹색 총회가 되어야 한다. 노회도 녹색 노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그러면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연구해서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 그것이 예장 생태선교본부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녹색 교육 사업이에요. 자라나는 세대뿐만 아니라,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장년인 우리들도 계속해서 새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생태 환경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육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색 선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건데, 선교 역시 하나님의 숨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세상과 만나는 방법 역시 녹색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교회 안에서부터 푸른 기운들이 세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일은 생태계 붕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에서는 별로 많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역의 우리 농촌교회들은 식생이 변화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사과를 예전처럼 흔하게 싸게 먹을 수가 없어서 속이 상하죠. 그러나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는 어떨까요? 더 속이 상하죠. 그리고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일 역시 생태선교운동본부가, 그리고 녹색 교회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숨, 즉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질까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이들, 불안과 절망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보내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쓰러진 이웃들, 그 가운데 살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동식물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미래 세대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숨을 쉬어 볼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쉬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숨결, 이 생명의 숨결이 창조 세계 안에 골고루 널리 퍼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의 숨결을 품고 세계 곳곳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로, 자연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약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에게서 왔음을, 또한 주님에게서 온 자연 모든 생명이 주님의 숨결로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생태적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부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